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1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 쓰니. 자, 여기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 또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되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정말 중요하고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제 한 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자, 이어서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속죄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어떤 표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그분 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예,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그런 뜻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중요해. 자, 구원받는 순간, 자, 원래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예,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한 근원에서 났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부모 사이에서 났으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요. 이해가 될 정도면 엄청난 은혜 이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나고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물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보고 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고 오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기도 적어놨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영적인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형제예요. 형제. 예. 여러분, 개미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AI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해요. 근데 그 개미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AI,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걔네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에 빵가루 있어 뭐 이런 거 저기에 뭐 꿀 있어 뭐 이런 거 네. 걔네들의 언어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한 게 형제예요. 형제. 그건 뭐냐면, 그렇다 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 오빠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죠. 신분. 여러분, 신분은 우리의 어떤 지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신분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집안은 선비 집안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이 땅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누리고 이렇진 않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모든 걸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확 180도 바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신분은 변화됐다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신분의 변화를 12절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이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냐 하면 시편 22편이에요. 자,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딱 한 절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되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22편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22장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어떤 신음 통곡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자, 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겉옷을 제비 뽑는 뭐 이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되어진 말씀이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
이어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니 그걸 찬양하는,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이 22편이거든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슬프고 괴롭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난이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을 깨닫고 22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됐다,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됐다. 자, 그래서 이 변화는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게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기껏해야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죄 지으면 양이나 염소 이런 걸 가져다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잠깐 가리워주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반복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평생 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는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지긋지긋한 어떤 율법의 반복적인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그걸 이제 찬양하는 게 시편 22편이거든요. 시편 22편 끝에 보면 다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도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주 짧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만 보면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성경 보면 밑에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 제가 가지고 성경은 기억해가지고 시편 8장 17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8장 17절. 자, 이사야 8장 17절 읽어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이것만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단어 한 절만 똑 떼가지고 내 마음에 맞다고 그것만 달달 외우는데,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앞뒤 문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사야 8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회개해라, 함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유다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망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도 당연히 걔네들은 멸망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겠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초긍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게 닫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옛날은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를 보자기에 다 싸고 그리고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둘 풀어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거를 봉함하라, 인을 칠해요. 닫으라는 거예요. 자물쇠로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한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봉함한다, 닫는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봉함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되니까 변경이 없어. 그러니까 걸어 잠고 이 말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고만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이 유대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두고 봐. 이제는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그게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결정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은혜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끝.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비슷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는 끝.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끝. 결정했어. 내일 아침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0001%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 가린다는 의미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안 봐. 이제 상종 안 해. 그런데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0.0001%의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이 세상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아? 이제 끝났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이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제 네가 무슨 금식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오늘로 끝났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요. 왜? 아들이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하니까 너 팔아버릴 거야. 너 쫓아내버릴 거야. 끝. 너 없다고 내가 뭘 못할 것 같아? 웃기지 마. 애굽에 팔아버리고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아수르에 팔아버리고 로마에 팔아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맏아들 되고 싶으세요? 그 둘째 아들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 유산을 줄 정도, 또 이렇게 방탕한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배짱과 인품을 갖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송아지 되고 싶죠. 잡혀 먹고 싶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그 관계,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이면 또 사고 칠 거 뻔히 알아요. 처음에는 종으로 써주세요 뭐 하고 기어 들어왔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하다 보면 그 버릇 어디 갑니까? 또 이제 뭐 유산 타령하고 또 뒤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왜? 관계가 자식이니까. 그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죄 지을 수 있고 별의 짓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관계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숨,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안 믿는 분, 또 믿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요즘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임종의 어떤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임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끝까지 제가 뭘 부탁을 하냐 하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도 이 듣는 건 들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찬송 틀어놓고 성경 읽어드리고 이런 걸 계속 하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표현은 할 수 없고 말을 이건 안 되지만 의사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제일 끝까지 남는 게 이게 듣는 청력은 끝까지 남는데 가장 늦게까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지은 어떤 죄된 그 삶의 어떤 무게에 눌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도 하고 말 못하지만 손잡고 성경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숨이 멎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 호흡 한 모금 있을 때까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주 짧은
말씀만 인용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인용한 히브리서 이사야 8장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런 관계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그죠?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기도 안 해줬어. 뭐 내가 힘들 때 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뭐 하나님께 시험 당했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야, 너 살인했지? 너 간음했지? 너 죄 졌지? 이제는 두 번 다시 너한테 은혜 안 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에 은혜 받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는 종의 관계예요. 종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됐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탕자처럼 하나님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집으로 머리 뒤밀고 하나님 그래도 한번 기도 한번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뭐 떨어지던 부스러기 하나라도 성경에 그런 비유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라도 개도 부스러기 집어먹는데 떨어지는 거 뭐 하나 없어요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귀에 봐서 머리 뒤밀고 하나님 기도할게요, 예배할게요, 순종할게요, 봉사할게요, 말씀에 할게요. 머리 뒤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 번 다시 안 봐. 끝나서 도장 찍어. 이제는 남남이야.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지진으로, 불로, 광야에서 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 제국에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물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이 있겠지만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 많은 나를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봐도 우리 인간은 한 두세 번 기회 주고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나도 인간인데 인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무한대 용서에 대해서 몇 번, 7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뭐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거거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13절 뒷부분에 있으면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자, 이 세 번째는 이사야 18장에 이사야 18절이 8장 18절 아까 17장을 읽었지만 그 이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붙어 있는데 자, 뭐 8장의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녀. 자, 형제라는 표현과 자녀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형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형제고 자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표현 1장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형제가 많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많으니까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맏아들. 그러면 맏아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생들이 누구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생들이 우리. 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자녀. 근데 이것은 이사야 8장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자녀라는 것을 17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이제 자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자녀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해석하는데 14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이 자녀의 의미. 일반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자녀냐?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실래요? 자,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몸뚱아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 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대요. 자, 이게 참 엄청난, 물론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성육신 뭐 단어 하나로 퉁치지만 여러분, 자녀를 설명하면서 얘는 내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어떤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창조가 거꾸로 됐어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자 해서 예수님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 창조의 순서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장경선 권사, 그래 내가 장경선 권사처럼 대해줄게. 아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합당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친히 나의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미지가 그냥 부모,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끼는 이 자녀를, 지금은 개차반이에요. 듣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지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이와 같이 눈높이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녀가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몇 억의 자녀가 있는데 그걸로 대신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 생각, 너 삶, 너의 어떤 그런 원함대로 나도 그렇게 한번 같이 돼줄게 하는 게 이 자녀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냥 자녀와 같이 그냥 밥 먹고 그냥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14절 계속해서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자녀들이 지금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물론 죄지만, 죄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잖아요. 이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는 달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그런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이 죄 때문에 만물로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런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 중에 하나,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이리 아름다운지요. 어린 나이와 말 못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원수들을 제어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몇 장입니까? 드렸잖아요. 그런 찬양이 원래 나의 찬양이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니까 다윗 찬양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방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건 천사들 위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이제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 혈과 육을 입은 게 이게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오셨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까 여기도 고난인데 죽음이잖아요. 이 자녀의 개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삶, 물론 이제 30년 정도의 삶 속에서 공생애는 이제 3년밖에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3년 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입니까?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그 3년만 고난이 아니라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30년의 삶 또한 고난 아닐까요? 왜?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살 필요 없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 새끼 먹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이 혈과 육을 예수님이 덧입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근데 성경은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해요. 고난이 온전케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장입니다. 5장 8절 9절.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된 것은 결국은 뭐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383페이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자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 형제의 어떤 혈육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고난의 상황이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옛날로 돌아갈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고난 무서워하지 마,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 왜냐?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고난 없이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삶이 끝났죠.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환경이 한순간 확 펴지는 게 아니고 팔자가 확 펴가지고 기도하고 복권 사면 1등, 기도하고 로또 사면 1등, 뭐 투자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뭐 하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 어렵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교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됨으로 해서 이런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실패자 만들고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온전케 하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임한 우리의 이 변화, 이거는 구약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모세 율법 이런 걸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왜 이걸 모르고 이런 걸 누리지 않고 이걸 깨닫지 않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 없다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답답하다, 답답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이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저는 올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안 믿으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날마다 예수님에 관한 찬송을 하고 뭐 복음 찬송을 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나의 신분이 변화됐다.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신분의 변화, 이걸 깨달으면요, 저 같으면 돈 좀 없어도 살만 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살만 날 것 같아. 뭐 백설공주인지 뭐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모한테 쫓겨가서 이렇게 난장이 집에 살잖아요. 내가 백설공주면 난장이하고 살아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왕자님이 오시잖아요. 백설공주하고 신데렐라 항상 헷갈리는데 나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삶의 중앙에 있지 못해도, 강남에 못 살아도, 대치동에 못 살아도, 남들이 보는 뭐 그런 재산이 없어도 목수일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신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됐다는 사실, 이것만 깨달아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술 먹을 때 있어요. 담배 피우고 뭐 방탕할 때 있어요. 그래도 술 곤두레 만드가 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물론 술 깨면 이제 그렇게 기도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기꺼이 맞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다. 이걸 또 악용해서 마음껏 놀고 죄 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됐다면 우리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는 너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고 애를 써요. 실패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안 망하려고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고 계산 다 해가지고 좀 남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결국은 못해요. 결국 못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서 무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서 긴가민가 손해 안 나고 많이 안 남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하고 철야하고 작전 기도하고 매달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론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방향을 틀어서 다른 걸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안 만들어. 그 얘기는 뭐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죠. 편안하죠.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아.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신앙도 안 바뀌어요. 늘 한결같이. 마지막 삶의 변화.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도 나와요. 고난을 통한 내가 온전한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기회를 아예 만들질 않아요. 왜? 이것만 고난만 해도 무서우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래서 늘 안전하게.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 찬양하고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서 찬양, 바울과 실라, 베드로, 옥토가 흔들리고 이게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18절로 얘기했지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든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돌파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여 줌으로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은혜를 이용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설교에 보면 이런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삶과 상관없이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요. 여전히 예배드려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그 삶을 넓은 문, 넓은 길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의 변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관계의 변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관계가 변화됐다는 확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며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